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찬양하는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고 부족한 목소리이지만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불러지는 이 곡이 어떤 무엇도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오니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이 찬양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땅이여 주를 찬양,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온 땅이여 주를 찬양,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우리 다시 반복합니다. 온 땅이여 주를 찬양,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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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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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2월 한 달 동안에 특별 기도를 작정하고 성령의 능력을 권고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벌써 2월이 끝나고 3월 첫 주가 되었어요. 2월 한 달 동안에 주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 감사했고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시작이 됨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주님께로 시선을 돌리겠습니다. 주님을 향하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3월을 시작합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의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다시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는 헛된 것을 구했고 알지 못했던 것을 구했다면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의 것을 구하겠습니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드오니 하나님 하늘 양식으로 마음껏 채워주셔서 우리 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마지막 찬양할 때에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시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선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정부상 전원님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며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사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예배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옵소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꾸짖으시는 주님, 저희들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옵시며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로 거듭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복된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부주의한 말 한마디로 마음의 상처를 주었습니다. 나의 가벼운 은행으로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마음의 분노와 쓴뿌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죄인들입니다. 말씀의 거울로 우리의 죄를 뒤돌아보게 하옵시며
좋은 인생, 좋은 승품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세워주고 축복하는 복된 혀가 되게 하옵시며 우리의 은행 속에서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고난당하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시며 능력의 주님 손 붙들고 모든 문제와 싸워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달 동안 말씀과 기도로 저희들의 영을 깨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저희를 만나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소멸하지 않게 하옵시며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물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님 함께 하옵소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성도들의 마음이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 우리의 발걸음을 복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몇 분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뒤에 배병욱 집사님 네 분이 오랜만에 오셨어요.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틀 전에 저한테 밤에 전화해 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래서 우리 배 집사님 보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교회적 소식 보실 때 당회 친교 식사 후에 있습니다. 장로님들 모여주시고요. 사순절이 이번 주 수요일부터 40일간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준비하는 교회의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5일 수요일 오후부터 제가 사순절 묵상 자료를 카톡으로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기도를 작정합시다 하고 기도했고 오후마다 제가 그 기도 묵상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의 말들을 이제 넣어드렸잖아요. 수요일부터 이제는 사순절 묵상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매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따라 읽으시기만 해도 이제 기도가 될 겁니다. 올해 썸머타임이 3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목장 주간 토요 새벽 기도회로 드립니다. 돌아오는 주 8일부터 이제 사랑 목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회 담당 한 분 계시고 기도 시작 기도해 주시는 분 그리고 그 목장에서 아침 간식 우리 아침 간식은 감자하고 커피하고 이렇게 먹기도 하고 간단한 그 빵 가지고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커피하고 그 정도에서 우리가 지금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 것까지 해서 이 7 목장이 쭉 하면 바로 그 다음 날이 이제 부활절이 됩니다. 딱 맞게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썸머타임이 다음 주 3월 9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아오는 주 토요일 날 8일 날 주무실 때 예를 들어서 9시에 주무신다 그러면 벽시계 이런 거를 10시로 이렇게 바꿔놓고 주무셔야 돼요. 9시를 10시로 10시를 11시로 이렇게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3월 22일 토요일에 멕시코 1일 선교가 있습니다. 최청학 장로님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일도 또 친교 식사 봉사표 또 우리 주중기도 중보기도 통해서 우리 또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특별한 광고인데 우리 박상인 원로 장로님과 박영숙 권사님을 이제 성도로서
특별히 이제 파송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제 계시지는 않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그 따님이 캄보디아에서 지금 사역하시는 박정은 선교사님이세요. 이제 그 선교지에 이제 예배당을 이제 신축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박정은 선교사님을 이제 주로 많이 돕는 그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성도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5, 6개월 혹은 이제 그 건물이 지어질 때까지 1년 그 안쪽으로 이제 이렇게 모여서 힘을 모으기로 이렇게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 그 기간 동안 열심히 힘 모아주시고 잘 돌아오십시오라고 해서 장기 사역으로 이 기간 동안 출타해 계실 겁니다. 우리 장동영 장로님께서 멕시코에 중심 사역을 두시고 왔다 갔다 하시는 것처럼 같은 마음으로 우리 이제 캄보디아에 있는 그 교회 건물을 위해서 우리 두 분이 그렇게 가신다 이해하시고 주중에 얼마든지 전화하시고 계속 교제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실 때 안전하게 또 평안하게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관계 맺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친교 식사는 김용담 장로님, 김성희 권사님께서 내주셨고 기쁨 목장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는 여옥자 권사님, 연암 집사님, 화평 목장에서 준비하십니다. 우리 정주성 권사님이 헌화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마태복음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5절까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저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님 저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런 요청에 따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이 주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너희들 기도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기도하셨어요. 계속 기도하시고 다양한 모습으로 기도하시고 그런 중에 제자들 안에 사모하는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 좀 가르쳐 주세요 할 때 이 주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마음에도 이런 기도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기도를 배우고 싶고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달 동안 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작정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를 쭉 했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기도를 하고 싶은데 조금 기도하면은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몇 가지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뭘 위해서 기도하나 그리고 그냥 있다가 그냥 아멘 하고 이제 나왔다는 거죠. 잘했습니다. 잘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기도를 했고 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분의 마음에 어떻게 좀 더 하고 싶은, 좀 더 제대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제가 주기도를 그래서 지난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 예수님이 딱 정리해서 가르치신 그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죠. 지난 주일에 전반부를 했고 오늘과 다음 주까지 3번 이제 보게 되는 건데, 주님이 가르치신 주기도의 그 순서가 있는 거예요. 먼저는 앞부분에 하나님을 위한 청원, 하나님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부르면서 3개의 말을 하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통치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먼저 한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건데, 역시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이 기도 3가지와 우리를 위해서 구하는 그 기도 3가지는요 또 그냥 따로 떨어져 있는 각각이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 하나씩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 하나하나가, 그리고 하나하나 그 3가지인데 오늘은 이제 2가지만 볼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면서 그것이 실현되는 구체적인 그런 삶의 방식들이 바로 이 3가지 안에 하나하나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게 구하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을 위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 가운데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가? 첫 번째는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이 삶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구나. 왜 그러냐면 지금 사람을 위해서 구하라고 하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삶에 필요한 것들, 그거 중요한 줄 안다. 그거 하나님도 관심 있으시다. 그것을 구하라.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적인 것만 생각하고 말씀, 기도, 전도, 예배, 이 교회에 관련된 것만 하나님이 관심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대부분의 시간은요, 세상에서,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은 이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시간은 이렇게 전혀 다른 그런 시간이 아니라 이 모든 시간, 모든 장소가 다 하나님 안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가 배고가 고파요, 내가 음식이 필요하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배고픔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연약함을 보신다고요. 구약에 보면 엘리야가 감람나무 아래에서 자포자기하고 죽고자 할 때 기운이 쭉 빠졌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물과 양식을 먹이셔요. 엘리야에게 지금 무슨 불과 같은 은사 이런 게 지금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엘리야에게는 지금 절망하는 가운데서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서 죽어가는 그 엘리야를 보시면서 물을 보내시고 음식을 보내시면서 먹어라. 그리고 먹은 다음에 또 재워요.
어느 자고 또 깨워서 또 먹이고 재우고.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몸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전 문 앞에 서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다 이렇게 헌금을 하시잖아요. 제가 만약에 그 헌금함을 이렇게 딱 쳐다보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봉투를 넣는 걸 보고 있으면은 서로 이제 민망할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성전 입구에 있는 헌금통을 가만히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부자가 헌금을 쭈르륵 넣는 것도 보시고, 특별히 가난한 과부가 동전 2입 두는 걸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과부가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많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 아니 저거 뭐 해봐야 몇십 센트 1불도 안 되는 거 낸 건데요. 제자들의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저 여인은 어려운 형편 중에서도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예수님은요, 그 여자의 형편, 어려운 형편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그런 중에서도 자기의 최선의 예물을 드리는 것을 기쁘게 받으시면서 이 여인은 누구보다도 많이 드렸다.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신다. 부자는 많이 있는 것 중에서 일부분을 드렸어요. 다른 사람에 비하면 많은 거지만 그거는 그 사람이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이 여인은 다른 사람에 비하면 작지만 그 생활비 전부를 드린, 가장 많이 드렸다. 우리들의 형편을 아신다고요. 보신다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필요에 따라서 식료품을 사고 렌트비를 내고 옷을 사고 아이들을 키우는 그 모든 것들을 관심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구하는 기도의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한테 필요한 게 하루 필요한 음식 이게 다냐? 이게 아니죠.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할 때는 이거는 대표적인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게 많죠. 그렇죠? 그 많은 거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먹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해요. 매일 세 끼 꼬박꼬박 먹어야 되잖아요. 2끼, 3끼. 그것은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의 대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생명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양식인데, 그 말씀, 그 속에는 식물, 건강한 몸, 좋은 기후, 집, 가정, 아내, 남편, 자녀들,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정부, 평화, 이 모든 것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을 지고 살아가면서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은 알고 계시고 관심 갖고 계시고 그것을 구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대부분 이 부분을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 여기에 포함되는 그런 말들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주기도문에 있어서 사람들의 기도의 첫 번째로 하게 하셨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삶과 인생의 실제적인 주인이 되시고 공급자가 되신다. 여러분, 유대인들, 주이시, 이제 그 전통 주이시, 뭐 좀 더 가까이 가면 뭘 쓰고 다니죠, 여기? 키파? 뭐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모자를 하나 딱 쓰죠. 모자라고 말해요. 뭐 천 하나 딱 이렇게 덮어놓고 이렇게 다녀요. 그게 무슨 뜻인가? 거기에는요, 자기 머리 위에 더 높은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머리가 돼서 주인 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느낌이 있지 않아요? 눌러진 게. 그러면 느낌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신다. 하나님을 계속 의식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로 우리들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내 삶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을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기도의 두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는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작잖아요. 아니, 하나님, 한 방에, 이번에 제가 그 로또를 하나 사는데 이번에 이거 한 방에 하면, 그리고 이런 게 기도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그 뭐 샀다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글쎄,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들으실까?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데 우리들은 자꾸 한 방에를 구한다고요. 여러분, 이 말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기도가 뭐냐면, 기도는 나의 욕망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고 하신 것이지 너의 욕심을 구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 나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때가 많아요. 기도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들어주신다고 그랬죠? 라고 하면서 사회 안에서 돌아다니는 한탕주의, 뭐 대박이다, 일확천금, 도박, 뭐 이런 관련돼 가지고 탁 주시면 제가 목사님 교회 하나 지어드릴게요. 이런 사람이요 30년 목회하면서 여러 명 있었어요. 그럼 뭐 어떻게 일확천금이에요? 아이고, 소용없는 듯이. 하나님 자체가 그를 원하지 않으세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욕망을 채워주는 수단이 결코 아닌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면 주신다. 단 하나의 조건에서 아니라고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구해도 받지 못한다. 야고보서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구하는 것은 잘못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시간을 들여갖고 열심히 소리치면서 기도했어도 그건 잘못 구한 거라는 거예요. 탐심의 문제, 욕망 문제.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그럼 내 사업을 하는데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끝내야 되겠냐고. 아니죠. 사업하는 분은 이번에 프로젝트가 있으면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고, 직장에 승진도 하게 해주세요, 대학에 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다는 걸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왜 그것을 받기를 원하느냐? 왜 너가 합격하기를 원하느냐? 왜 그 사업이 성공하기를 원하느냐? 할 때 내 안에 그 기도하면서 정리를 하시라고요. 생각을 못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기도하면서 정리를 하시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많으면 좋잖아요. 내가 지금 10만 불을 갖고 있는데 20만 불을 가지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100만 불을 가지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더 많이 가지면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 욕망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욕망을 따라가는 것은요, 절대로 만족, 감사가 없습니다. 100만 불을 딱 가지고 나면 최고로 감사할 줄 알았는데 보니까 200만, 300만, 1000만 불의 부자들이 많은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계속 불만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욕망을 구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100만 불을 구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100만 불. 왜? 하나님, 이런 계획이 있어요. 이런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회 이바지하고 또 이런 계획들이 있어요 라고 하나님께 드릴 말씀들을 기도하면서 정리하시라고요. 전에는 내가 그냥 무조건 많으면 좋았다라고 솔직히 그랬더라도 기도하면서 왜? 여러분, 정욕으로 잘못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고 한 거예요. 그것을 믿음 안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라고 주 앞에 아뢰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정욕에 관련해서는 왜 이렇게 까다롭게 하시는가? 여러분, 정욕, 욕심, 욕망은요, 나를 해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그 돈이, 그 능력이 없어서 준다 안 준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욕망으로 구하는 것은 아들, 딸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요, 뭔가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넘쳐 흘렀을 때 불행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돈이 좀 모자라요. 건강이 좀 모자라요. 그럴 때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건강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그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 겸손, 믿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더 자라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욕망을 구하는 것은요, 그 욕망을 얻었을 때, 내가 하나님 방식이 아니다 어떻게든 그것을 얻었을 때 그 힘은요, 파워가 있다고요. 돈의 파워가 있는 거예요. 돈을 많이 가지고 나면요, 이 돈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딱 내놓으면요,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에는 파워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일이 별로 없어져요.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와서 기도하는 거지, 목사님, 괜찮습니다. 기도 제목이 뭐예요? 요즘에 기도 제목이 뭡니까? 목사님 괜찮습니다. 나는 필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해서 만족함에 나오는 그런 말이 있는가 하면, 돈도 있고, 자녀들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한데, 굳이 하나님한테. 여러분,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영육혼 중에서 육신과 지금 삶은 풍족해 보이지만 영적으로는요, 죽어가는, 병든 그 모습인 거죠. 여러분, 풍요로운 첨단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그래서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거든요. 전화기를 딱 열면 여기서 질문을 몇 가지 틀리게 질문을 써도 지가 알아서 답을 막 줘요. 그런 세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겸손함이 사라져버리는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기 쉬운 그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 부족함이 없는 환경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먹어라. 다만 요 선악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요것만 먹지 마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배가 고파서 그걸 먹은 게 아니에요. 풍요로움 속에서 결국 그것을 먹고 말았다고요. 저것도 먹고 싶은 거예요. 다 먹고 있는데 먹지 말라고 한 그것도 먹고 싶은 욕망. 내 안에 있는 욕심을 걸러내지 않으면 기도를 내가 해도 늘 제자리 걸음인 거예요. 신앙의 연수가 10년, 20년, 몇십 년이 더해져도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그 기도의 내용이 내 욕망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냥 어린아이 같은 모습. 어린아이는요, 아빠, 엄마 더 줘. 애들이니까 그러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내용을 우리들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마다 부풀어지는 나의 욕망을 내려놔야 돼요.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는 그 말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왜 이것을 구하는지 제대로 말할 수 없는 나의 욕망 때문인 것을 깨달으면서 그것을 커트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이 내가 정리되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선용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지 않는 그분들은 잘라내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나서 일용할 양식, 내가 밥을 먹으면서 자녀가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그 일용할 양식, 내 삶에 필요한 것을 구하고 필요한 것을 나에게 공급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구하고 경험하는 사람은요,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게 하루 그 밤을 잘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어진 한 그릇의 식사 앞에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족과 함께 또 혹은 이 귀한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그 영성, 그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구한 것을 다 얻으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것을 받아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풍성한 것 구하십시오. 여러분 김종호 목사님 말씀 따라가니까 뭐 부자가 되는 것도 포기해야 되고 풍성하다는 말도 빼고 아닙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집도 큰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부자가 되기를 원해요. 풍성해지기를 원해요. 다만 왜 그것을 구하느냐라고 그거에 대한 답을 정리하시라고요. 여러분 풍성해지면서 나도 말하자면 더 좋은 차도 사고 더 좋은 집도 할 수 있죠. 그런데 풍성해지는 그 모든 것들이 나만 위해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혼들을 돌아볼 일들이 많습니다. 선교사님들 그 적은 돈 가지고 헤매이고 있는데 주님 제가 더 풍성하게 더 많이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풍성함의 이유가 분명한 거잖아요. 내가 지금 어려운 이웃들을 나눠주고 싶습니다. 셋째, 이 기도는요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말에 주목해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요거는 기도할 때 주여 나를 보시고 나만을 위해서 내 것 이렇게 구하고 아멘 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 공동체를 위한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가족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크게는 우리 민족 공동체,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그 간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전 세계적으로 믿는 자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기도에 또 응답하셔서 누군가는 감화감동하면서 도네이션을 하고 풍성하게 보내고 그것이 가난한 나라들에게 가가지고 배고프고 굶어 죽은 자들을 살려내는 그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우리들은 보통 나에 대한 관심으로 출발하지만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증거는 어디서 나오냐면 공동체에 대한 관심,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질 때 이 사람의 신앙이 자라가고 있구나, 이것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시작부터 교회 생활 시작부터 끝까지 나 하다가 떠나는 사람이 계시더라고. 와 힘들었어요. 나를 조금만 어렵게 해도 나가 중요한 거죠. 내가.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은 그러는 거야. 아이들 때는요 자기 중심적인 그 심리가 생겨야 돼요. 아기가 타인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건요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 중심의 사고가 내 거야 라고 하는 그것이 반드시 그때 자라가야 돼요. 그러면서 타인을 생각하게 하는 교육과 그 구조가 더 자라서 조화를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여전히 신앙생활을 해서 내 것 하나님의 가슴을 찢는 거예요.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 문제만을 위해서 그래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말을 쓰십시오.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민족, 우리 나라. 그래서 크게 생각하면요 내 문제가 작게 느껴지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가정 안에서, 교회에서도, 직장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아파, 다 마음도 아파. 그런데 나만 생각하면 내 감정과 내 문제만 가지고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내 가정을, 우리 가정을 생각하고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만 하면 안 되지 하고 나를 이렇게, 이게 이미 은혜 받고 있는, 은혜 받은 자의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서부터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시라. 하나님은요 공동체에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책은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거잖아요. 이게 공동체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그리고 신약에 나와 있는 서신들이 교회 공동체에 주어진 거예요.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로마 교회. 여러분, 그 성경들을 쭉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그 안에서 있는 나, 그리고 한 몸의 지체로서의 역할, 계속해서 공동체 안의 모습을 생각하게 하신다고요. 기도 역시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끝, 더할 기도가 없네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말씀이 온전하게 하시고, 믿음에서 앞장서게 하시고, 건강,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장로님들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우리들의 기도는 사실 할 게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런데 기도에 그 팁을 하나 드리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회개 기도한 다음에 공동체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교회 기도를 또 많이 하시고. 그러다 보면 이제 내 기도할 시간이 막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 아시죠? 내 딸, 또 이 사업 아시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셔요. 많이 구한다고 그거를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연약한 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여러분, 사도행전 안에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성도들이 모여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그들이 왔는데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모이는데, 여기 뭐 부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서 많은 시간이 지나고 배가 고파 식사를 해야 되는데 부자들은 도시락도 아주 풍성하게 가져와요. 근데 가난한 자들은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서로 이제 알려지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 안에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것을 내어놓는 거예요. 자기 수제에 맞춰 내어놓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이 다른 사람들 모두에게 나눠지면서 아무도 못 먹는 사람이 없는 아주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가장 뚜렷한 현상, 나에게서 이기심이 팍 줄어들어요. 이기심, 내 것 하는 게 아니라 나눠야지. 내 주머니 내 것 챙기기 바쁘다가 내가 이렇게 도네이션도 하고 누군가를 돕는데 기꺼이 드리는 그런 마음.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개인의 야망은 점점 줄어들고 나누고자 하는 이 마음, 그 마음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나에게 주신 것 중에 필요 이상의 것을 나누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욕망을 다스려야 됩니다. 욕망은 사실은 내가 안 해야지 해서 다스려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욕망은요, 모든 사람, 저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욕망, 더 높아지고자 하고 더 갖고자 하고 더 유명해지고자 하고는 욕망이 있는 거예요. 없으면요, 힘이 없어 죽어버리기도 하고요. 아무것도 못하는 또 바보가 돼요. 근데 그 욕망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내 삶에 필요한 그 이상의 여분들을요, 나누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나누는 것을 통해서 나의 욕망을 내가 가장 아름답게 다스려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 있죠. 광야에서 말씀 다 끝나고 나서 배고픈 시간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선생님, 다 돌려보내서 각자 집에 가서 밥 먹게 해야 됩니다. 했더니 야, 가다가 지치겠다.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했더니 아이고,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한데.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이 찾아라 했을 때 사람들한테 물어본 거죠. 성경에 안 나오지만, 자, 우리 음식 가지고 있는 분들 좀 내놓으세요. 근데 없어요. 없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내놓지 않고 내가 먹어야지 왜 내놔? 막 그러는 중에 한 아이가 자기의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 도시락을 내어놓은 거예요. 그거 하나가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2만 명, 3만 명이라고 추산되는 그곳에서 음식이 왜 그것만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찾으실 때 기꺼이 드리는,
고오병이요. 주님은요 그걸 기쁘게 받으시고 축사, 감사를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나누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되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이 기도에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임하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그것이 주님의 공급하심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게 하소서. 내가 여분을 나누며 베풀며 살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라.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두 가지를 보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전반부에 기도했잖아요. 후반부에서 우리에게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것 중에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뭐냐? 많은 것들을 말할 수 있지만 가장 큰 하나님의 뜻 하나를 말해봐라. 그러면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것, 가장 큰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축복, 그것은요 우리 죄에 대한 용서인 거예요. 여러분, 많은 다른 것들은요 다 부수적인 것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들의 이 죄 용서함 받는 것이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목적도, 기도하는 목적도 가장 중요한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의 이름으로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내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갈 때 그 다음 나머지 것들이 있는 것이지 죄 용서함이 없는 채로 살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은요 가장 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 이 문제를 놓고, 이 자기의 죄의 문제를 또는 우리 공동체의 죄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자식을 위해서, 또 사업을 위해서, 뭘 위해서 자꾸 그래. 이건요 2차, 3차의 문제라고요. 사실은 이 죄 때문에 그 문제들이 터져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것이 해결됐을 때는요 이거 해결된 다음에 더한 죄를 막 지을 수 있는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드리고 받아야 될 기도는 죄사함의 기도인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평화가 임하고, 평화가 임한다라는 건 주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몸이 아플 때도 사실 아픈 것, 하나님 내가 아파요. 그런데 아픈 거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에 앞서서 여러분 내 죄 문제를 봐야 돼요. 여러분 내가 아프다고 하는 것이 더 심각한 질병, 중병으로 갈 때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질병이 걸렸다. 뭐가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두렵잖아요. 이거 내가 요즘에 소화가 안 되는데 나 위암인가? 나 이것 때문에 빨리 죽는 거 아니야? 뭔가 질병이 생기면 그 질병의 끝은 결국 죽음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질병 자체를 우리가 또 싫어하고 죽음이 싫기 때문에 질병 싫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의 그 육신의 질병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니 죄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죽어도 돼요. 어떻게 하면 죄 용서함 받으면 돼요. 우리들의 육신의 죽음과 함께 죽고 나서 끝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둘째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몸은 죽었는데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있는 채로 둘째 사망, 불타는 지옥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신의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둘째 사망에 처해지지 않도록 죄 용서함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죄는요 형벌이 따릅니다. 죄값은 사망이다. 그래서 육신의 사망도 오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 두 번째 사망도 오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최우선으로 간절히 구할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자들아,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여러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용서받지 못합니다. 성 어거스틴이 하나님도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용서하지 못하신다. 여러분,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데까지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가 없어요. 하나님은 온 인류를 용서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여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믿고 그 주님께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해야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대통령에게 사면권이 있습니다. 저 죄수를 내가 사면합니다 하고 옥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앉아있으면서 그런 일이 어디 있어, 말도 안 돼, 나를 왜 용서해, 그리고 감옥에 앉았으면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나를 사면해 주셨어요 대통령이? 고맙습니다 하고 나와야 자기가 사면받고 자유를 얻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 주님은 이미 용서를 해놓으셨지만 그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씻어주세요, 그거를 해야 되네요. 그런데 이걸 아시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죄 용서와 관련된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조건을 주님이 지금 거기 다루신 거예요. 이것이 나 혼자만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 나 혼자고 나 혼자만 하나님만 믿고 있고 그러면요 이런 관계가 필요 없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끝나야 되는데 우리들은 가족, 교회, 이 민족 공동체 안에 사람들과 많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잘잘못이 서로에게 막 있어요. 상처를 주고받고 이러고 있다고요. 그런 중에서 주님께서는 너 중심 안에 있는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 죄 문제 해결해야 된다. 그런데 너가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역시 아주 중요하다. 너가 나와의 관계를 위해서 죄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처럼 너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해결되지 않으면 용서가 없다. 엄청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순서를 잘 보시라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람 진짜 미웠는데 주의 말씀 따라서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용서를 선포합니다. 화해하겠습니다. 주님, 그런 가운데서 내가 그 사람 미워했던 내 죄, 또 그리고 꼬였던 내 문제, 지금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세요. 이게 온전한 기도라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는 여전히 원수, 나쁜 놈 하면서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쁜 놈. 미워하는 것은 이미 살인했다고 말해요.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이미 살인했다.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서 내 죄가 용서받지 못한다.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제가 시간 때문에 원어에 대한 걸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 죄라고 말로 쓰여지지만 한 5가지로 구분이 돼요. 그 중에서 마지막 오늘 쓰여진 이 죄는요, 채무, 빚이라는 거예요. 빚. 너가 다른 사람에게 빚진 것에 대하여서 갚아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빚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른 사람에 내가 함부로 말하는 것으로 또 이것으로 상처를 줬어요. 그게 빚이 된 거예요. 그것을 화해하고 잘못을 구하고 빚을 갚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의문이 생겨요. 내가 도대체 이미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한국에 계신 분도 계시고 다 일일이 사람들을 만나서 어떻게 하냐고요.
다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의 빚을, 그리고 내가 해놓은 것이 너무 커서 나는 갚을 수가 없어요. 너무 감사한 것은 나나 이 사람이나 우리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값을 치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주님, 내가 이 사람한테 한 것 내가 다 현재로 갚아낼 수도 없지만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이 사람에게 갚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렇게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도 빚진 게 많다고요. 해야 되는 건데 하지 않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것이 죄고 해야 되는 것을 하지 않은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많은 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손가락질할 자격이 나에게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누구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을 꺾어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이 말은요, 나도 죄 지었는데 누군가의 죄 짓는 거 잘못된 거 보고 내가 말할 자격이 없다. 다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이 기도는요, 이와 같이 크고 깊은 것입니다. 14절 15절을 보시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지 아니하시리라. 뭐냐면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이거를 하신 다음에 뒤에 가서 다시 부록을 다른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거라고요. 정확하게 오해하지 않도록 너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야 너희도 용서받는 거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그리고 기도하기를 작정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리고 원수를 맺지 마십시오. 그리고 미운 감정이 들 때 빨리 회개하고 빨리 털어버리고, 이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서 빨리 다시 자기 자신을 정돈시키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인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나의 죄의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라고 주님께서 그 기도를 계속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복음 전하다가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죽게 된 상황, 그때 죽는 순교당한 순간에 스데반 집사님의 기도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 저들이 지금 몰라서 그런 겁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라는 거예요. 누구 기도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한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요, 저들이 지금 몰라서 나를 조롱하고 침뱉는 겁니다. 몰라서 그런 거니까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을 따라서 스데반이,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뭘 한 거냐면, 원수 맺어지고 감정이 상하고 욕하고 돌을 던져버리고 싶은 그 순간순간에 그것을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저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원수를 맺지 않아요. 미움으로 가지 않아요.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여러분, 죽기 전에 이 죄 용서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다가 어떤 분이 있어요. 또 지금 돌아가시 일부 직전에 그분에게 와서 좀 기도해 좀 해달라고, 교회 안 다니는 집이었어요. 가가지고 봤더니 별이 3개인가 4개인가 엄청 많고 훈장이 벽에 잔뜩 있는 분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자랑스러운, 내가 그랬지. 그런데 하나님이 없고 지금 돌아가시는데 빳빳한 그런 상태. 죄 용서함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래서 제가 마음에 맺힌 것, 사람들이 있죠. 갖고 끄덕끄덕. 그냥 하나님, 그 사람 용서합니다. 한번 속으로 따라해 보세요 했더니 절대로 죽어가면서도 용서를 못하겠다는,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은 자기가 죽어가는 순간인데도 그 사람이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게 되냐고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주시는, 여러분,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거 쉽지 않죠. 그래서 늘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용서해 주고. 그리고 여러분, 내가 용서해 줄 때 그 사람이 용서를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지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또 미워했던 것을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하면 할수록 깊이 들어가면서 그렇게 하나씩 정리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십자가의 용서를 기억하며 나도 용서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미움과 상처를 치유하시고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기도는 다음 주 하겠습니다. 말씀 마치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필요한 거 다 아시죠? 다스려 주십시오. 공급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장 근본적인 주의 뜻, 죄 용서함 받기를 원합니다.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내 삶을 통해 주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여러분, 일용할 양식 혹은 나의 죄 용서함 받는 문제, 어떤 것이든지 먼저 여러분 안에 생각나는 것을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혹은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사람, 그 사람 용서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작게 소리 내어서 우리 주 앞에 진지하게 한번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 우리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 영광받으시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욕심 구하면서 헛되이 구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일용할 양식, 나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오늘까지 먹이시고 살리시며 나로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공급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나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주님, 내게 죄 지은 자들에 대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가려주고 용서하겠습니다. 주님, 또한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635장 주기도 하시면서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시고 뜻이 이루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것들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한 주간도 잘 살았습니다. 주 앞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와 주 앞에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일할 재능도 주셨습니다. 건강도 주셨습니다. 삶의 환경을 주셨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고백을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예물이 쓰임받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풍성하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을 위해 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직장과 사업과 저들의 온 삶에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족함 없이 공급하여 주시고 더하여 주시고 채워 주셔서 힘있게 주 앞에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으로 연약하여서 주 앞에 나오지 못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신방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일으켜 주옵소서. 생기를 북돋아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주 앞에 한 번 더 예배하기를 원하고 주 앞에 더 드려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온 걸음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시고 앞장서 주시고 사방으로 천군 천사로 호위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보고를 하는 다음 주에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님 가르치신 기도대로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작정하며 일어서는 저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